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묵상질문 제2장 세상의 누룩을 내버리라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일곱 번째 이 꼭지에서는 모두 8개의 문항으로 질문을 구성했습니다. 문제를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에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과 진주를 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극히 귀한 진주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잠언 2장 4절, 욥기 28장 18절을 참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번 질문입니다. 밭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자, 3번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것을 산다고 합니다. 자기의 소유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빌립보서 3장 8절 참조. 4번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산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 참조. 5번 이처럼 성경에는 사고 파는 것에 빗댄 표현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주인에게 금을 받은 종들이 그 금으로 장사하는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은 무엇을 상징하고 장사한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6번 누가복음 19장에는 귀인이 종들에게 은을 한 문화씩 주고 장사하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귀인은 누구이고 은은 무엇이고 장사하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7번 잠언 23장 23절은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8번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는 사고 팔지 못하게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무엇을 사고 팔지 못하게 한다는 말일까요? 네, 이렇게 해서 8개의 질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2장입니다. 세상의 누룩을 내버리라 하고 하는 이 주제와 관련된 질문이기 때문에 그 제목에서 어느 정도는 이제 그 답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요. 자,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이 표현들 역시 세상의 누룩을 내버리라 라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에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과 진주를 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극히 귀한 진주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은 이제 예수님의 천국 비유의 말씀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자체를 천국 비유장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 45, 4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비유의 이제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숨겨져 있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 숨겨진 뜻을 찾을 때 우리 마음대로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표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관련되는 그런 말씀들을 찾아서 성경에 의해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해석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정확한 해석은 한 가지입니다. 적용은 뭐 수천 수백 가지로 적용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 말씀이 지니고 있는 정확한 뜻, 본 뜻은 한 가지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묵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자, 힌트로 잠언 2장 4절과 욥기 28장 18절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한번 잠언 2장 4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 2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감추어진 보배라고 하는 표현이 마태복음 13장 그 44절에 밭에 감추인 보화 이 부분하고 거의 그 맥락이 거의 같은 표현이지요.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가 이 잠언 2장 4절에 의미하는 감추어진 보배와 같은 의미로 우리가 유추해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욥기 28장 1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8장 18절. 네, 욥기 28장 18절은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17절을 보면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표현들을 통해서 극히 값진 진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극히 귀한 진주가 무엇을 상징한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정답은 지혜입니다. 지혜. 잠언 2장 4절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기에 그것은 지혜입니다. 잠언 2장 1절부터 쭉 연결되는 그 말씀인데 지혜를 찾으라 이런 내용들이 계속되고 있고 잠언 2장 7절에는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주셨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도 보면 지혜가 황금, 수정, 정금 장식품, 진주, 벽옥보다 더 귀한 것이다. 그래서 극히 값진 진주는 바로 이 지혜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질문들에서도 제가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밭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질문도 이제 여러 번 다뤘던 기억이 있는데요. 자, 밭에 감추인 보화.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두셨는데 그 완전한 지혜를 어디에 예비해 두셨는가? 네, 정답은 바로 성경 66권 그 말씀 안에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자, 밭은 바로 성경 66권 성경을 가리킨다. 이렇게 답을 하면 거의 정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3번 질문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것을 산다고 합니다. 자기의 소유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네, 사실 이 3번 질문이 그 2장 세상의 누룩을 내버리라 라고 하는 이 표현 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그 밭을 사는 이유는 그 밭 안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 밭을 사는 것이죠. 보화가 없다면 그 밭을 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밭을 산다라는 것은 보화를 산다라는 것하고 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산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신의 소유는 무엇인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제 질문이 되겠습니다. 45, 46절도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44절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46절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라고 해서 똑같은 이제 그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특히 이 부분을 강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라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무슨 뜻인가? 예, 이것을 이제 우리가 추론을 해봐야 되는데, 빌립보서 3장 8절이 힌트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빌립보서 3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사도 바울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고,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갖기 위해서, 그것만 온전히 갖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 모든 것, 배설물로 여기는 그 모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에 대해서 앞부분에 이제 그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3장 4절부터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누렸던 모든 것들,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긴다, 똥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어떤 집안의 배경, 또 자신의 그 민족, 핏줄, 그리고 율법,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똥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해보면 바로 제2장 세상의 누룩을 내버리라 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누룩을 다 버리고 이제 하늘의 누룩으로 채워 넣는다 라는 그런 표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3번 질문,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것을 산다고 합니다. 자기의 소유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자,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소견, 생각, 가치관, 이런 것들이 자기의 소유를 의미한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거의 틀림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번 질문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산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을 힌트로 주어져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고린도전서 3장 18절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고린도전서 3장 18절도 굉장히 우리가 처음 읽었을 때에는 굉장히 난해한 어떤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혜로운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가? 너희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지혜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자로 스스로 타평하고 있는데 너희가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어리석은 것이나 다름없다. 그거는 진짜 지혜로운 게 아니다. 그러면 진짜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그 전제가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된다. 아니, 세상에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리석은 자가 된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야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인가? 네, 바로 그것이 세상의 누룩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기존에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사상, 이런 모든 체계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봤던 것처럼 모두 다 배설물이다. 똥이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내버리는 겁니다. 내버려서 그걸 다 내버리면 내 안에 아무것도 없죠. 백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어리석은 상태가 되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넣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흔히 비워야 채울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기존의 이 거짓, 세상의 누룩들을 모두 다 내버려야만 참 진리인 하늘의 누룩으로 나를 다시 채워넣고 내가 다시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새롭게 빚어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4번 질문,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산다는 것의 의미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든 세상의 그런 가치, 사상들을 모두 잊어버린다, 다 버린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산다. 그것은 이제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극히 귀한 진주인 하늘의 지혜로 나를 채워 넣는다. 네, 이런 내용이 이렇게 답하시면 틀림없겠습니다. 자, 5번 질문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사고 파는 것, 사고 파는 것에 빗댄 표현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주인에게 금을 받은 종들이 그 금으로 장사하는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은 무엇을 상징하고 장사한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달란트 비유의 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 보아야 하는데요. 자,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달란트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14, 15절만 읽어보면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16절도 읽어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과 같다. 자, 천국을 비유하는 것이죠. 25장 1절을 보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달란트 비유도 자,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기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 달란트 비유를 정말 잘 봐야 되는데요. 자, 이 어떤 사람이 자기 종들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그 주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
그 주인의 소유인 금을 줬습니다. 달란트를 줬다라고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는데 달란트를 주는 게 아니고 금을 주는 겁니다. 금. 여기에 달란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탤런트, 재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금을 세는 단위, 금의 이 분량을 나타내는 양을 나타내는 단위에 불과한 겁니다. 15절을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자, 무엇을 줬다는 얘기입니까? 금을 줬다라는 얘기죠. 금.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은 금이다라는 것입니다. 금. 자, 그리고 그 금을 재능에 따라서 재능이 많은 사람에게는 더 많이 주고 그 재능이 적은 사람에게는 조금 덜 주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능대로 줬다. 예. 자, 금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으로 장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장사를 했다. 자, 이 비유에서 자, 금은 무엇이고 장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것이 달란트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자, 금은 무엇일까요? 먼저 금은 네. 지금 쭉 1번 질문부터 우리가 하면서 살펴봤는데 밭에 감추인 보화, 극히 값진 진주, 정금, 금 이렇게 표현되는 것. 예, 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 구원에 이르는 지혜, 예,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핵심 진리 이렇게 보면 예,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금으로 장사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사를 했다. 장사를 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으로 장사를 하지 않고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이렇게 18절에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받은 말씀을 장사를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묵혀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장사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 말씀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전도 내지는 교육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달란트 비유가 정확하게 해석되는 것 아닌가 하고 저는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6번 질문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귀인이 종들에게 은을 한 문화씩 주고 장사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귀인은 누구이고 은은 무엇이고 장사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이 열문화의 비유라고 해서 27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2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종들이 10명의 종인데 그 10명의 종이 한 문화씩 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장사를 해서 어떤 결과를 냈는지 하는 것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질문은 귀인은 누구이고 은은 무엇이고 장사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15절을 보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귀인이 먼 나라로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먼 나라는 어디입니까? 네, 천국, 하늘나라죠. 하늘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셔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을 하시지요. 승천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왕위를 받아가지고 재림을 하십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어떤 귀인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 종 10명에게 은을 한 문화씩 나누어 줬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은은 말씀을 가리킨다. 장사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 너희는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 예, 전도하고 그리고 교육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장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종들을 보면 16절입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18절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20절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금 달란트의 비유와 그리고 이 10문화의 비유 이렇게 있는데 거의 비슷한 취지인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기에서는 조금 변형을 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끔 변형을 좀 주신 것일 수 있고 또한 그 말씀을 받는 그 사람들의 수준과 상황에 맞추어서 조금씩 변화를 주신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달란트의 비유나 이 10문화의 비유나 예수님의 그 비유의 취지는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귀인은 예수님, 은은 복음, 말씀, 장사는 곧 전도와 교육을 의미한다. 이렇게 답을 쓰시면 거의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7번 질문입니다. 잠언 23장 23절은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잠언 23장 23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3장 23절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잠언에서 말하는 진리, 지혜, 훈계, 명철 이건 모두 다 하나님의 가르침, 하늘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고요. 세상의 가르침과는 다른 것입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자, 하늘의 진리를 너희가 그것을 사되 그걸 팔아먹지는 말아라. 그리고 또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훈계와 하늘의 명철도 그리하라. 사되 팔지는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계속해서 받아들여서 그 지혜를 점점 풍성하게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자, 사되 팔지는 말라. 진리를 자꾸 사서 하늘의 진리를 자꾸 사서 참 진리를 사서 사야만 내가 점점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고요. 자, 가지고 있던 진리마저 팔아먹게 되면은 이제 그 점점 더 어리석게 되는 것입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 열처녀의 비유도 오해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열처녀의 비유도 간단합니다. 지혜로운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어리석은 5처녀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다. 이것이 핵심 요지입니다. 자, 이 지혜, 진리를 사고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예, 자꾸 말씀을 더 익히고 내 마음판에 새겨서 지혜롭게 된 사람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 여전히 어리석은 상태로 남아있는 자들은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7번 잠언 23장 23절은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어서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라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답하면, 이런 취지로 답하셨다면 정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8번 질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는 사고 팔지 못하게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무엇을 사고 팔지 못하게 한다는 말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이 13장 말씀도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13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7절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것을 가지고 흔히 우리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이 생필품을 사고 팔지 못하게 한다. 이런 이제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 질문, 오늘 질문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성경에서 사고 판다라는 것은 이제 다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하늘의 지혜를 전하고 하늘의 지혜를 더욱더 취득해 나가는 것, 이것을 이제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요한계시록 13장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이 표는 지금 짐승의 표를 말하는데요. 짐승의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짐승이 이제 우상을 만들고 이 짐승이 거룩한 곳에 선 적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짐승에게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으로부터 표를 받은 자들만 이 지혜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아예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저의 묵상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을 보면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곧 이제 크리스찬인 것이고요. 그 크리스찬들은 죽여서 없앤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16절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으로부터 인증받지 못하는 자는 이 복음을 전하고 사지 못한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2장 세상의 누룩을 내버리라 7번째 질문들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